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신실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자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갈라집니다. 르호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자, 남유다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아들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자, 또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되죠. 이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죠. 근데 이 여로보암 왕조는 이 나답에서 끝납니다. 이 바하사가 등장을 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을 시키죠. 자, 바하사가 이제 바하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그렇죠. 엘라가 왕이 되고요. 또 이 바하사 왕조는 엘라에서 끝나죠. 시므리가 등장을 해서 이 바하사 가문을 또 멸절을 시켜요. 자, 시므리는 바하사 왕조를 멸절시키는 데까지만 사용되어진 인물이죠. 시므리는 7일밖에 왕노릇을 못합니다. 오므리가 등장을 해요. 오므리. 자,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 왕조 다음은 누구죠? 오므리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죠? 아합이 됩니다. 자,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비로소 남유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죠. 자, 여호사밧이 또 왕으로 있을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으나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왕이 되죠. 이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남유다 여호람의 아들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으나 이 여호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이 아하시야를 제거를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예후입니다. 예후가 등장을 해서 이 두 왕을 다 죽여요. 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아하시야의 엄마 또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달랴를 밀어내고 요아스가 왕이 되죠. 자, 그리고 예후가 죽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아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어저께 말씀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7살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8살인가 7살인가 그런데 그때의 나이로는 여호야다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실제 힘은 사실 여호야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교훈하는 대로 이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옆에서 코치를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의 의미가 좀 안타까운데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이라는 말은 뭐예요? 교훈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가 되고요. 자, 요아스 때도 산당을 없애지 않아
백성이 거기서 제사하는 일이 있었고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제 요아스 때,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통해서 했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 그래서 왕이 제사장들에게 백성의 은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하지만 제사장들이 실행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자에게 백성이 직접 은을 드리게 함으로써 이제 직접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끔 하죠. 자,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고 오늘 이제 성전 수리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자, 여호야다가 상자를 가져와 가지고 그 위에다 구멍을 내서 이제 그 은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조그만 상자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 은은 그 상자에 다 넣을 수 있게끔 한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자, 그 상자에 은이 어느 정도 차면은 얼마가 있는지를 계산해서 그걸 이제 봉하는 거예요. 이제 덮는 그 입구를 막는 거죠. 그리고 그 달아본 은을 그 은을 어디다 사용했느냐?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의 품삯을 줬다.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기하며, 자, 재료를 또 사기했다는 얘기죠.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그러니까 품삯과 재료를 사게 하는데 사용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또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품삯과 성전을 고칠 때 쓰는 재료를 사는 데만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 은그릇이나 뭐 주발, 불집게, 뭐 대접 이런 것까지 사는데 사용은 못했다는 얘기죠.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이 되어졌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을 이제 품삯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물에서 이제 품삯을 주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하고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주는 데 있어서 이들이 이렇게 횡령하지 않고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셈하지 않았다. 그만큼 정직하게 진행이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렇게 해서 은을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아주 진행이 잘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쳤다. 가드는 블레셋이죠. 자, 블레셋을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요아스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싸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그 조상들이 그 모아놓은 그 성물들을 다 가져다가, 그러니까 보물들이죠. 그것들을 이제 하사엘에게 주어서 보내는데 일단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거냐? 참 잘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이 하사엘이 데리고 온 이 군대가 이 유다의 군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요아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전쟁을 피하려고 했고, 그 피하는 방법이 여호와의 것을 건드려서 해결하려고 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가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붕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역대하를 읽어보면은 이제 요아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잘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그냥 싹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사용을 하신 것이고, 하사엘을 사용을 했는데 엉뚱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이제 일들을 요아스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아스를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식구들한테, 신복들이 일어나서 요아스를 제거를 하게 되죠. 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가 되었지만 장사가 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죽고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잘했다. 그러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왕 노릇을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신 차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이 요아스가. 그래서 결국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야말로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켜서 하는 그러니까 수동적인, 시키면 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조력자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옆에서 누가 코치를 해주는 건 어느 정도까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옆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신앙하세요, 저렇게 신앙하세요, 거기에만 의존해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요아스처럼 망하게 된다. 언젠가는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